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어느덧 2023년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신정도 지나고요. 구정도 지나고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한 달이 훅 지난 것 같죠? 네,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은혜였지만요. 새해 우리가 창세기 12장 또 아브라함과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살아왔는지 잘 걸어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점검하고요. 주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 첫날 새해 들어서 결심했던 거 있잖아요. 시도했는데 벌써 무너져 내린 모습들 있잖아요. 네, 시도했으나 안 됐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지방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지방까지 왔지만 어떻게 되었죠? 네,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왔는데 처음 다짐과 마음과 초심과 달리 어떻게 되었죠? 네, 기근을 만나고 조금 삶이 어려워지니까 금방 실패했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실패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로에게 빼앗기고요.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가정 파괴범이 되어서 망가진 상태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 혼자로는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어디에도 없어 보였어요. 힘으로도 안 돼요. 군사적으로도 안 돼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돈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긴 채 어찌할 줄 몰라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을 때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강성했던 최고 권력자를요 무릎 꿇히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원해 내셔서 다시 어떻게 하시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잖아요. 1월에 조금 무너져 내린 우리 삶이 있어도요. 다시 오늘부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아니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었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네, 아브라함과 또 우리가 세수해서 막 삶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죄악들과 또 우리가 쌓아놓은 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친히 치우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다시 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늘 경험했잖아요. 1월 한 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시도했지만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나는 의지가 약하구나. 의지 박약한가 봐.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는커녕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말씀과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날마다 삶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또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간직한 성도의 이름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안 되는구나, 연약하구나, 이런 아픔을 느끼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다시금 생명의 길로 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제까지 잘 살지 못했어도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어제와 다른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것으로요 끝나지 않아요. 하루하루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그렇게 조금 변화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2장에서 정말 막 허우적거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그 모습과 전혀 다른 한 단계 믿음이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아요. 애굽의 삶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네,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신 그 땅,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먼저 자신이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최고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결정권과 선택권이 모두 있었지만요,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요, 먼저 어떻게 하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내어주는 성숙한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네. 기름지고 좋은 땅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먼저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부유하고 권세가 많았던 애굽의 파라오까지 무릎 꿇리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두려울 게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 다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고 나의 가장 큰 복이다 하는 믿음의 배짱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그 믿음이 이제 자라나서 지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12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 안 보였던 그 믿음의 담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어느새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강남 노른자처럼 보이던 가장 좋은 땅, 물이 풍부한 그 요단 강가, 그 요단 지역을요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럼 조카 롯에게 먼저 그 선택권을 주었다고 해서 롯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렇잖아요. 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요, 마치 자신의 친아들처럼 정말 정성껏 돌보았어요. 롯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창세기 11장의 데라의 족보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아빠였던 데라의 족보 기억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세요. 창세기 11장 보세요. 앞으로 넘겨서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리고 하란은 누구를 낳죠? 네, 롯을 낳아요. 그러니까 롯의 아빠는 누구죠? 하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인 거죠. 네, 롯의 삼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롯의 큰아버지쯤 돼요. 근데 28절에 보면 롯의 아빠인 하란이 롯의 할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어요. 롯의 할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수십 년간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요,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지극히 잘 돌보았어요.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을 잘 따르고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조카 롯 역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실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떠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걷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돌봄과 품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롯도 함께 받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던 조카 롯 역시 어느덧 지나고 보니까 어느덧 소유와 재물이 많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롯이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 아브라함의 돌봄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부유해 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롯이 어떻게 되죠? 롯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었던 식솔도 있었겠죠. 목자들이 있었겠죠. 가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돌보는데 땅이 부족한 거예요. 풀 뜯을 땅이 부족한 거예요. 롯이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기까지 어떻게 보면 삼촌이자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근데 자신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가축을 돌보고 식솔들을 돌보고 목자들을 돌보기 힘들어지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했어도요, 롯이 정말 은혜를 아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삼촌. 아니요, 큰아버지.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큰아버지 덕분이니까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 큰아버지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시면 제가 남는 땅에 가서 거주할게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 도리잖아요. 근데 롯이 어떻게 하죠? 조카 롯이. 네,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 떨어지기도 무섭게 거절도 안 해요. 그렇죠? 거절도 안 하고 예의상으로도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이렇게 한 번은 거절하고, 그 다음에도 다시 아브라함이 요청하면 마지못해서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안 그래도 되는데 하면서 막 큰아버지의 삼촌의 뜻이 정말 그러하다면 저기 좋은 땅 큰아버지가 취하시고 저는 저기 옆에 땅에서 거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죠? 10절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죠?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 아시죠? 요단 강가에 있는 물이 풍성한 곳,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이는 거예요. 롯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롯이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본 적이 있을까요? 못 봤죠. 지금 화영검이 둘러져서 아무도 못 가요? 볼 수 없어요? 당연히 못 보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롯이 보기에 온 땅에 물이 풍부한 이 요단 지역이요, 자신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천국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천국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천국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너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이야? 한번 그려봐 하거나 당신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모습을 그릴까요? 모두 내가 경험했던 또 내가 보았던 것 중에 최고 아름답고 멋진 장면을 그릴 거잖아요. 근데 롯이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거죠? 네, 자기가 보았던 최고 아름답고 천국 같은 곳이 어디라는 거죠? 애굽 같다는 거예요. 애굽 땅 같은 곳이 롯이 보기에는 천국이었던 거예요. 얼마 전 창세기 12장에서 롯이 애굽에 가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1년 내내 비옥한 나일강이 흐르는, 그래서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들어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그 애굽의 풍부한 모습을 보고 이 요단강 지역을 보니까 그것이 마치 애굽 땅 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척박하고 황폐한 네게브 사막이나 저 옆에 높은 헤브론 산지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거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척박하잖아요. 그런데 롯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면요,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막이나 척박한 그 산지는 누구 차지죠? 당연히 아브라함의 차지겠죠. 그런데도 롯이 이걸 알고도 어떡하죠? 네, 그동안 받았던 아브라함의 사랑과 돌봄과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롯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쉽게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롯 역시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성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롯 역시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말하잖아요. 단순히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함께한 신앙 공동체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지역을 멸하시겠나이까,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건져내죠?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롯의 가족을 건져내시잖아요.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롯이요, 지금 좋은 땅을 보니까 욕심에 가득 차서 염치도 모르고 인심 좋고 후덕한 삼촌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부와 영화를 사랑해서 요단 지역을 택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약이 극심하던 소돔에까지 그 거주 영역을 넓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예 소돔으로 이사해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불신앙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요, 어떤 믿음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지시죠?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젠 세상으로 대변되는 애굽에서 떠나왔는데, 롯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못하고요, 그 애굽 땅 같은 곳을 여호와의 동산 천국처럼 여기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을 버타며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세상과 버타며 사는 롯의 신앙에서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숙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해요, 롯은요,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좋아 보이는 물이 넉넉한 그런 소돔 땅을 택했지만요, 롯은 그때부터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내리막 인생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한 장 넘기면 14장이 나오는데
그 14장이 비옥한 그 소돔 땅에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나중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또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또 딸들의 게임에 빠졌다고 하지만,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근친상간을 딸들하고 함께 범하고요. 그래서 롯이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잖아요.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돌봄이 아닌 세상의 부유함을 택한 롯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비참한 내리막 인생을요 걷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죠? 먼저 자신이 결정권자로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죠?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요,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그 어느 곳이든, 동이든 서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복된 곳이라는 사실을요 경험하고 깨달은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것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사막에서도 샘물이 터지고, 척박한 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아름다운 여호와의 동산이 되고 아름다운 금수 강산이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어느덧 자라나게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 지난주에 보아서 알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아서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바로 어떻게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그놈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롯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놈이었는데 이제 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의 범죄와 허물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아내를 빼앗기고 수치와 비굴함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스스로 가정 파괴범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할 방법도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도요, 완전히 망가질 위험에 처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능력과 방법과 지혜로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서 초조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밤새우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던 그 아브라함 앞에 사례가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다시 회복되고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애굽의 파라오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줄 알았지만요, 그보다 더 큰 권세자가 있음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깨달았어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세상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몸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어제와는 다른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의 삶을 오늘 살 수 있게 된 거죠. 어제까지는 돈을 바라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삶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돈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이든 험한 산지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의 범죄와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또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아멘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너무 많아요. 정말 관계가 어그러져서 도저히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고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번 주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정말 관계가 깨어질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이뻐 보이는 은혜를 주시더래요. 너무 이뻐 보여서 갑자기, 안 그랬는데 갑자기 너무 이뻐 보여서 다시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우리 마음을 동하게 하시는 일이 누가 할까요? 내 마음엔 없는데, 내 속엔 선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신음하면서 병상에 누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인데 갑자기 돋는 손길을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산 게 진짜 문제였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이런 불신앙이 가장 문제였구나. 근데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이나 빈들도 천국이 되고 험한 산지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홍해에서도 길을 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상황과 문제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주님이 나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상황 그대로 있어요. 문제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삶의 고난이 있어도요, 그것을 주님 안에서 대처하고 바라보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아브라함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문제가 커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어느 땅을 택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먹을 게 없어요. 풀이 없어요. 목자와 가축을 돌봐야 되는데 한정된 자원밖에 없는데 좋은 걸 내버려두면 자기들 식솔들은 굶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혜로 앞으로 또 기근이 들면 어떡하지? 하면서 기근이 들 때를 대비해서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믿고 주님이 계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복된 삶의 자리임을 믿고요. 이제 다시 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상황은 똑같고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보면요, 종종 허우적거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다른 수준의 넘어짐이에요.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져도요, 이전과 똑같은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이제 믿음의 더하기 빼기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젠 좀 장성해서 믿음의 곱하기 나누기 문제로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어도 더 이상 더하기 빼기 그 기초적인 수준에서 걸음마에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않아요. 이전까지는 걸음마가 문제였던 사람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죠?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더 빨리 달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장애물 넘기를 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이젠 걸음마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요. 이제는 믿음의 걸음마 단계에서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신앙과 삶의 걸음마 문제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소에서 언제까지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내가 받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힘차게 증언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약속의 땅에요, 기근이 들어도요, 약속의 자리에 물이 없어도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다, 이런 생각으로 물이 넉넉한 기름진 땅을요 먼저 택하지 않아요. 먼저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주고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은 어떻게 됐죠? 아싸 하고 먼저 그 물이 넉넉한 그 소알 지역, 요단 지역을 택해서 소돔 땅으로 이사하고 없잖아요.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마음. 그것도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지난 수십 년간 아들처럼 여기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힘든 믿음의 여정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조카 롯이잖아요. 근데 그 롯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조카 롯이 아름답게 떠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다툼과 문제가 있어서 떠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운 거예요. 그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너무 한정된 비좁은 땅에 있으니까 먹을 가축들이 먹을 풀이 없으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운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롯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지 말자. 우리 돈 때문에 싸우지 말자. 우리는 같은 믿음의 식구가 아니냐. 우린 같은 친족이 아니냐.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재산이 많아지자
그 가축을 돌볼 땅이 부족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 쉽게 조금 각색해서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면 괜찮아요. 네, 부모님께 물려받을 땅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것도 복이에요.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부모님께 물려받을 땅이나 재산이 많다고 생각해 봐요. 부모님이 재산이 없을 때는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서로 안 싸웠는데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나 땅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네, 싸우기가 쉬워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근데 세상을 보면요,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지금 롯이요, 강남 노른자 땅을 차지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먼저 깃발을 꽂았잖아요. 침 발라놨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금 마음이 서운할 수가 있겠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내가 돌보고 먹이고 키우고 입혔는데 어떻게 너가 날 뒤로 수 있어? 이 녀석이 하면서 뭐라고 할 수 있었겠죠. 또 다르게 각색해서 비유하면요, 교회로 비유하면요, 한 교회 안에요, 아브라함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부목사인 롯을 따르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겨난 거예요. 담임 목사인 아브라함 목사님이 최고야? 아니야. 부목사 롯 목사님이 더 잘생기고 롯 목사님이 최고야 하는 상황이 막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울까요? 다툴까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막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담임 목사님이었던 아브라함이요, 볼 때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롯 목사님을 불러서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떨어져서 각자 섬기는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시다. 우린 같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고 다투면 되겠습니까? 근데 함께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다르니까 우리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합시다. 근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이 대부분 뭐죠? 서로 잘하려다가 싸워요. 그렇죠? 서로 잘하려고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말했는데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하면 내 의견이 무시된 것 같고 막 해서 그렇게 서로 잘하려다 싸우는 경우가 많죠. 축복합니다. 잘하려다 싸우지 마십시오. 네, 잘하려다 싸우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이창준 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장어구이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 이동민 사님이 장어구이보다 소고기가 좋아요 하면서 소고기 제가 먹이고 싶어요 하면서 장어구이가 좋냐 소고기가 좋냐 하면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되겠죠. 네, 같이 먹어요, 같이. 네. 근데 같이 이것도 안 되면 그럼 한 주는 장어구이 먹고 한 주는 소고기 먹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우리 좋은 일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네,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도 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투면서 싸우면서 같이 있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안 하는 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뭘 제안하는 거죠? 분리 개척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롯 목사님이 남는다고 하시면 제가 개척해서 떠나겠습니다. 롯 목사님이 가신다고 하시면 교회의 재산을 나누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상황인 거예요. 사랑과 물질을 파송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같이 있으면 서로 싸우고 다투니까. 근데 같은 친족이자 믿음의 식구끼리 싸우거나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큰 배려로 떠나 보내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수십 년간 함께 오랫동안 자식처럼 여기며 사랑했던 그런 애틋한 마음도 있을 거고 은혜도 모르고 후한무치하며 자신의 이득을 쫓아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조카 롯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마음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힘들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아무튼
자신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지금까지 차지했던 그 사람이 떠난 자리는요, 크게 남아있는 법이에요. 좋든 싫든 그 사람의 자리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조카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에게는요, 순간적으로 적막함과 쓸쓸함이 몰려왔을 거예요. 때론 자식처럼, 때론 동역자처럼 함께 대해왔는데 은혜도 모르고 쌩 가버렸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는 눈을 들어.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눈을 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쉬운지, 또 서운한지, 그리고 조카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은 낙심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그러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때로 사람이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떠나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기회가 떠났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 그곳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라, 고개를 들라. 우리 떨궈진 고개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15절부터 17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3절 말씀 길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아직 아브라함이 땅을 받지 못했어요. 땅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요, 12장 7절 말씀 보세요. 앞장으로 한 장 넘겨서 12장 7절 말씀 보세요. 약속의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주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주었어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말해서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안 주신 거죠. 그 땅을 안 주셨어요. 근데 비로소 13장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떠난 것 같지만요, 아니요. 더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소유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축복하시죠? 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다니는 땅 모두를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그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약속만 믿지 말고 가만히만 있지 말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실행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야 돼요. 발바닥으로 밟고 하나님이 주실 땅을 딛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발바닥으로 밟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정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사역이 있지만, 계획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과 일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하고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해서 기도하지만 또 무엇을 해야 되죠? 네, 이전할 장소를 열심히 발바닥으로 종과 행으로 찾아다녀야겠죠.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비전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을 들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비전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 비전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때로는 아픔을 경험할 때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떠날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떠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재정 보고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4년이 넘었어요. 이제 3월 17일이면 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개척 후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미자립 교회와 개척교회와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요, 많은 선교비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재정부고를 위해서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해오신 일들을 돌아보니까 개척 후에 약 8천만 원 이상의 선교비를 흘려보내게 하셨어요. 때론 조국 땅에 있었던 아픔의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하는 일을요, 그 현장을 회복시키는 일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하셨다니까요. 많은 우리나라 조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조국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면요, 끝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건가요? 사람이 한 건가요? 아니죠. 모두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흘려보낼 때요, 아, 우리도 부족한데, 개척교회잖아, 10몇 평밖에 안 되는 이 예배당 사람 수도 적은데 우리도 부족한데 이렇게 많이 흘려보내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전할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 이전도 해야 되고 사역자도 더 써야 되고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고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요, 돈의 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때로 사람을 파송해서 떠나보내거나 물질을 흘려보내야 돼요. 물질이 떠나갈 수 있어요. 사람을 파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떠나면, 흘려보내면 우리에게서는 비워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채우심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척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빈자리가 있고 그로 인해서 허전함과 아픔이 있어도요,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와 돌봄을 믿고 사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법으로 택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놀랍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기도만 하라고요? 아니요. 너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라고요. 종과 행으로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일상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땅을, 우리가 밟는 그 땅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2023년도 남은 하루하루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선물로 주실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자리에서도요, 낙심의 자리에 있건 기쁨의 자리에 있건 실망하거나 교만하지 말고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 절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